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치면은 뭐가 뜰까요? 검색하면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진리의 정의나 관련된 책들이 검색되기도 하지만 맛집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볶음밥이 진리다. 여기가 진리의 밥집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또 사람들이 자신이나 유명인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그런 개념들이나 일화들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인생의 진리다라고 써놓은 글들을 보게 됩니다. 글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맛집이나 단지 자기가 겪은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죠. 그렇게 쉽게 변하고 모순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을 받은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한 번 이곳에서 총회를 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또 그들과 압제하는 모든 나라로부터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전에도 사무엘은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위에 왕을 세우면 오히려 그들이 괴로워질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듣지를 않죠. 이미 귀를 닫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여러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중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그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두 무리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반응입니다. 이때 사울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꽁꽁 숨었는지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짐 보따리에 숨어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때서야 사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숨어 있었을까요? 겸손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걸까요? 여러분,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랑 자신감이 없어서 작아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울은 겸손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감이 없어서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 자신이 열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짐짝 사이에서 데리고 올 때까지도, 와서 데리고 갈 때까지도 계속 거기 숨어 있는 겁니다. 이전에 사울은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도 확실히 받았고 하나님의 영도 그에게 임했어요.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나는 아직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보기에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에는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이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울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먼저 한 무리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환영합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사울을 예리한 눈으로 살펴보셔서 아주 조심스럽게 깊이 생각하신 후에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환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라기보다는 그들의 눈에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3절 말씀에서 사울이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말씀하죠. 또 그는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원할 멋있는, 아주 힘있는 그런 용사처럼 보인 거죠. 그가 큰 키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눈에,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으니까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울을 향해서 만세를 부릅니다. 사울의 왕권이 영원하기를 충성을 서약하면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공로 없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지금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는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에서 불량배라고 소개되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복수로 나옵니다. 불량배들인 거죠. 경제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라고 하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아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하던 지파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을 뽑는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후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의 사울은, 지금 자신들의 앞에 서 있는 이 사울은 그 누구의 기준보다도 정확한 기준인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된 거예요. 제비뽑기를 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사람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자신이 친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사람이죠.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 기준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사람의 분별력이 아니라 정확모호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이 제비뽑기를 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큰 죄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결정과 뜻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막 불만을 표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사울, 이스라엘 이 두 무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싫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내 뜻에 맞으니까 좋다고 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내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감정이, 내 느낌이, 판단이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A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B라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맘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A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이사를 하는 것이든 회사를 옮기는 것이든 자녀의 문제든 뭐 어떤 문제든지 말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선택한 게 하나님의 주신 것 마냥,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합리화라는 거예요. 그러다 잘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드는 거예요. 오늘따라 목사님 키가 더 작아 보이고 말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고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앞뒤 말 다 자르고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오늘 예배 참 은혜가 안 되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면 내 뜻이었나요? 정말 예배가 은혜롭지 않았던가요? 아니면 말씀보다 내 감정과 뜻이 앞섰던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따르겠다 하는 거는 마치 신호등을 건널 때 빨간불에는 멈춰서고 파란불에는 가야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나는 빨간색이 마음에 드니까 빨간색에 건너겠다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는 법을 어긴 죄는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나타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건든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뱀이 하와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교묘히 꼬아서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만들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내 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신의 불만을 살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뉘앙스를 좀 바꾸죠. 죽을까 하노라. 하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눈치챈 뱀이 이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의심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하와의 생각에 확신을 심어주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한 결과 원래 동산의 나무가 모든 나무가 정말 맛있어 보이고 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더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만큼 말이죠.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할 지경에 이르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의 생각, 네 느낌, 네 감정을 얘기해봐. 그게 더 정확해. 그게 진리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된 내 감정, 내 생각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은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이상을 더하지 않고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이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속상한 마음도 있고 불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안에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미스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지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어요. 라고 누군가는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나 보면서도 따르지 않는 이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 안에 계셔서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생각, 판단, 평가, 감정, 느낌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받아 그대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무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속 쓸데없는 생각,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담을 수 있도록 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권세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라는 것으로 알고 내 생각, 내 감정을 끊어내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전할 때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에 묶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그 자유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다른 것의 왕의 만세를 부르지 말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말씀을 받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높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미혹하는지라도 주의 군대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알고 그 생명의 말씀만을 그대로 받고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